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 깔라마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깔라마경은 그 부처님께서 그 깔라마 사람들에게 그 하신 법문이에요.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은 그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스님들도 계시고 또 윤회가 없다라고 법문하시는 스님들도 계시죠. 또 이제 그 선악의 가보가 있다라고 법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악의 가보가 없다라고 법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요즘에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법문하신 경이 깔람마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윤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법문을 다 듣고 이제 판단하세요.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그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비구 스님들하고 함께, 비구 성들과 함께 꼬살라에서 계시다가 유행하셔가지고 그 깔라마인들이 살고 있는 깨사푸타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사푸타에 이제 살고 있었던 그 깔라마 사람들이 그 부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석가족의 아들 사문 고타마 존자가 꼬살라에서 유행하시다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리고 저 세존 고타마에 대한 좋은 명성이 이와 같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 대해 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서 그 부처님의 명성을 잘 알고 있어요. 열의 10분은 다 아시죠? 그 합정해 보세요. 열의 10분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요. 따라해 보세요.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분 세존이시다. 이걸 한문으로 하면 이제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이거 10가지 우리 삶의 목표예요, 목표. 그죠? 그냥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존께서는 이 세간의 모든 중생들, 마라들, 범천들, 축생들, 사문들, 바라문들, 천신들 및 인간들에게 당신 스스로 직접 깨달아 분명히 파악하신 것을 널리 알리고 계신다.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직접 깨달아 가지고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을 법문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경전을 읽거나 이렇게 법문을 듣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직접 깨달아 분명하게 알고 계신 것을 법문하세요. 그게 부처님하고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아라한을 뵙는 것은 실로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의 법문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훌륭하신 스님이 있으면은 그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사푸타의 그 깔라마 사람들이 세존이 머물고 계신 곳에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깔라마 사람들이 세존께 이렇게 여쭈어요.
존자시여 깨사붓다에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만을 드러내어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헐뜯으며 멸시합니다. 존자시여 또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이 깨사붓다에 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이론만을 드러내어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헐뜯으며 멸시합니다. 존자시여 우리는 이들 존경하는 사문과 바라문들 가운데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의심을 갖게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문과 바라문들이 깨사붓다 마을에 오는데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만을 옳다고 얘기하고 상대방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한 거죠. 부처님 당시에는 육사 외도가 있었죠. 6명의 외도.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지따 깨사 깜발라.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요소설. 지수화풍으로, 모든 것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빡부다 까짜야나는 7요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지수화풍에다가 우리 이제 고락이라는 고락, 생명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죠.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7요소설. 그러니까 요 아지따 깨사깜발라하고 빡부다 까짜야나는 모든 것들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유물론자. 유물론자들은 윤회가 있다라고 주장해,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냥 요 네 가지 원소가 모였다가 흩어진다라고 얘기하죠. 7가지 원소가 모였다가 흩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뿌라나 까사파가 있었는데 이 뿌라나 까사파는 도덕을 부정해. 도덕. 윤회도 없고 선악도 없고 선악업에 대한 가보도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덕을 부정해 버리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뿌라나 가사파의 이 이론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도덕을 부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지겠죠. 힘 있는 사람이 이제 잘 사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마칼리 고살라가 있었는데 이 마칼리 고살라는 숙명론자예요.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은 무조건 840만 대급 동안 윤회해야 된다. 숙명, 우리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숙명론자였거든요. 그 다음에 산자야 벨라디푸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진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를 알 수가 없어. 불가지론자였어요. 그 다음에 니간타 나타푸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이나교 교주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아주 극심한 고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고행이 아니고 또 즐거움도 아니고 중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6명의 외도들이 각자 깨사 깜발라, 깨사붓다에 와가지고 깔라마 사람들에게 각각 윤회가 있다, 윤회가 없다, 선악업에 가보가 있다, 가보가 없다, 진리는 알 수가 없다,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각자 자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깔라마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깔라마인들이여, 그대들이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심스러운 것을 대하면 그대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각자 육사외도라고 그래가지고 존경받는 6명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10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10가지 기준.
스스로 잘 사유해 보세요. 그대 깔라마인들이여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을 듣고서 판단하는 거죠.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전통이라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하니까, 또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성전에 써 있으니까,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나 심리학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들의 그러한 법칙들을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논리적인 것. 그러니까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세가에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또는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소문을 듣고서 판단하고,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고 하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써 있으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논리적이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추론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이유가 분명하면 옳다고 생각하고, 사색해가지고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면 옳다고 생각하고, 유력한 사람이 말을 하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승이 말을 하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왔죠. 이렇게 살고 있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 이렇게 10가지, 요 앞에 있는 10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그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기준이 있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또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어떨 때 그 의견을 버려야 되는지 그 4가지 버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대 깔라마인들이여, 합장하고 따라해 보세요. 요게 이제 버림, 이런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들은 나쁜 것이고, 이들은 비난받을 일이며, 이들은 지혜로운 이에게 책망받을 일이고, 이들을 계속 행하면 해롭고 괴롭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고, 이것은 지혜로운 이에게 책망받을 일이고, 이것을 계속 행하면 해롭고 괴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버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깔라마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깔라마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깔라마인들이여,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에게 이로움이 되겠는가 해로움이 되겠는가? 잘하시네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주인공으로 그렇게 빙의하듯이 이제 우리가 깔라마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이걸 잘 사유해 봐야 돼요. 이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면은 우리에게 이롭지 않죠? 해로움이 되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면은 우리에게 해로워요. 깔라마인들이여, 이 사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져 정신이 그에 압도되고 정복되었기에 생명체를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남의 여자에게로 가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만들고 만다.
이런 사람에게는 해로움과 괴로움이 오래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해야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답해야 돼. 깔라마 사람들이 우리 지금부터. 그 깔라마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존자이시여 이렇게 대답을 잘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에 압도당해가지고 이제 진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생명체를 죽이기도 하죠. 그 탐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주지 않는 것을 훔치기도 하고 또 남의 여자에게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어리석어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요.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탐진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로움과 괴로움이 오래 가겠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깔라마인들이여, 이들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비난받을 일인가 비난받지 않을 일인가? 지혜로운 이가 책망할 일인가 칭찬할 일인가? 행하면 해롭고 괴롭게 되는가 아닌가? 그죠? 이렇게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남의 여자에게로 가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나쁜 것이고, 그죠? 비난받을 일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이에게 책망받을 일이고, 계속 행하게 되면은 해롭고 괴롭게 되겠죠?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대 깔라마인들이여,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 그 스스로 이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비난받을 일인가 비난받지 않을 일인가, 지혜로운 이에게 책망받을 일인가 칭찬받을 일인가, 계속 행하면은 괴롭고 해롭게 되는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따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세 가지 지혜가 있잖아요. 세 가지 지혜가 뭐죠? 들어서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사유해서 아는 지혜, 직접 수행해서 정득한 지혜, 이렇게 세 가지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듣기만 들으면 안 돼요. 듣고 난 다음에 충분히 자기가 사유해보고, 사유하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정득해야 돼, 정득. 이렇게 세 가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서 듣는 것만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 네 가지 받아들임의 기준이 나와요. 그 합정해 보세요. 네 가지 받아들임의 기준. 그대 깔라마인들이여, 이들은 좋은 것이고, 이들은 좋은 것이고, 이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지혜로운 이가 칭찬할 일이고, 이들을 계속 행하면 이롭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 길어요? 이들을 계속 행하면 이롭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 살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고 비난받지 않을 것이고 지혜로운 이가 칭찬할 일이고 계속 행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때 받아들여 행하도록 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네 가지 받아들임의 기준이에요. 이게 말씀하신. 그럼 또 깔라마인들이 돼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깔라마인들이여,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이로움이 되겠는가 해로움이 되겠는가?
깔라마인들이여, 이 사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정신이 그에 압도되거나 정복되지 않아서 생명체를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으며 남의 여자에게로 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인도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로움과 행복이 오래 가겠는가? 그렇습니다 해서 그렇습니다. 깔라마경을 안 읽어보셨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이렇게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가지고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아가지고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고 생명체는 죽이지 않고 남의 여자에게 가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도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로움과 행복이 오래 가겠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깔라마인들이여, 이들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비난받을 일인가 그렇지 않을 일인가, 책망받을 일인가 칭찬받을 일인가, 이들을 계속 행하면 행복하게 되는가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5계를 지키게 되면은 이것은 좋은 것이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지혜로운 이에게 칭찬받을 일이고, 이것을 계속 해가게 되면은 나도 행복하게 되고 남들도 행복하게 되겠죠. 자리 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불자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돼요. 깔라마인들이여, 이와 같이 탐욕을 여의고 성냄을 여의고 또 어리석음을 벗어나 올바로 알고 깨어있는 그런 성스러운 제자는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온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무량심이죠. 4가지 무량한 마음.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게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이 자비, 자심이고,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비심,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희심, 평온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사심의 사심. 다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집에 가시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서로 즐겁게 해주려고 하시고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하시고 마음이 좀 평온하게 만들어 주려고 해야 돼요. 집에 가시면은 요게 이제 이 마음이 우리 요 온 세상을 다 덮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즐겁게 해주고 괴로움을 덜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팅낙한 스님은 딱 2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딱 2가지. 집에 가시면은 잘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그 남편이건 아내건 또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 그 딥 리스닝이라고 그래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줘요. 깊이 있게.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말을 깊이 있게 들어줘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큰일이 나요. 그 사람이 이제, 팅낙한 스님은 두리안을 갖다가 싫어하신다고 그래요, 두리안. 근데 이제 신도들은 스님한테 스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두리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팅낙한 스님이 기쁘겠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과일을 갖다 주면서 스님 이거 먹고 힘내서 승진하십시오 그러면은 안 되겠죠? 팅낙한 스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서 이걸 갖다 드리면 즐거우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두리안을 갖다 드리는데 팅낙한 스님은 두리안을 못 드세요. 그러면 그걸 갖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좀 먹어야지 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괴롭겠죠? 그래서 이게 상대방을 갖다가 잘 이해하는 것이 즐겁게 해주고 괴로움을 덜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평온하게 해주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로 실천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자비롭게 말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자비롭게 말해야 됩니다. 자비롭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말만 잘해도 우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괴로움을 들어주고 평온하게 해줄 수 있죠. 자비롭게 말만 잘해도 비싼 선물을 사다 주고 외국 여행 같이 가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깊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자비롭게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괴로움을 들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평온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세상을 가득 채워야 되거든,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 잘 들어준다. 그래서 깊이 이해한다. 그 다음에 자비롭게 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실천하게 되면은 그 자비 희사를 갖다가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5계를 지키고 사무량심을 실천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4가지 안식을 얻어요. 4가지 안식. 어떤 게 4가지 안식인지 잘 들어보세요. 깔라마인들이여, 이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정오가 없고 원한이 없으며 티 없이 청정한 마음을 가져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4가지 안식이 얻어진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4가지 안식이 얻어져야 돼요. 4가지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령 저 세상에 있고 선악의 행위에 대한 가보가 있다고 하자. 윤회가 있고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은 죽은 후에 육신이 흩어졌을 때 내가 5계와 사무량심을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지복을 누리는 선도, 즉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가 얻는 첫 번째 안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계를 지키고 사무량심을 실천하게 되면은 다음 세상에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받아들였다고 가정하면은 가령 저 세상이 없고 선악의 행위에 대한 가보가 없다고 하자. 그렇다 해도 내가 5계를 지키고 사무량심을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바로 이 세상에서 정오와 원한을 여의고 나는 스스로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킨다. 이것이 그가 얻는 두 번째 안식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5계를 지키고 사무량심을 실천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얻는 두 번째 안식이에요. 또 어떤 이제 사문이나 바라문이 와가지고 악행을 하게 되면은 악한 가보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견해를 받아들였어요. 가령 악행을 한 사람은 악한 가보를 받게 된다고 하자. 그러나 나는 그 누구에게도 악행을 할 생각을 품지 않았으니 악행을 하지 않은 나에게 어찌 괴로움이 미칠 것인가? 이것이 그가 얻는 세 번째 안식이다. 그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또 네 번째는 가령 악행을 한 사람이 악한 가보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가보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 해도 내가 5계를 지키고 사무량심을 실천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스스로 청정하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안식을 얻게 된다. 그죠? 청정하죠? 5계를 지키고 사무량심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얻는 4가지 안식이에요. 4가지 안식이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윤회가 있으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안식을 얻고, 윤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는 안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한 선악업의 가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가보를 받게 되겠죠. 가보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청정한 그러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견해를 받아들이더라도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계를 지키고 사무량심을 실천하게 되면은 요 네 가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네 가지 안식을 먼 미래에 얻어야 돼요? 아니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얻어야 돼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해둔이시여. 이제 깔라마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 성스러운 제자는 그와 같이 정오가 없고 원한이 없으며 티 없이 청정한 마음을 가져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네 가지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칠불 통계 아시죠? 칠불 통계? 과거에 이제 칠불이 있었는데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순불, 구나무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일곱 분의 부처님이 계신데, 일곱 분의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을 칠불 통계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전기, 시제불교죠. 모든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모든 선한 것을 받들어 행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불교이다. 자기 마음이 깨끗하면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안식을 얻는 거죠. 자기 마음이 깨끗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깨끗해졌어요? 지금 마음이 깨끗해졌으면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편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존자이시여. 거꾸로 된 것을 바로 놓는 것과 같이, 이게 부처님 말씀이,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 거꾸로 된 것을 바로 놓는 말씀이세요. 가려진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가려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의 법문은 길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두운 곳에 등불을 가져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가르침은 등불을 같아가지고 바로 눈 있는 자에게 바로 보라고 직접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깔라마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삼부에 기하는 것을 같이 해보겠어요. 합정하세요, 합정. 존자이시여, 여기 우리들은 부처님께 기하고 가르침에 기하며 또 비구 성단에 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법문을 듣고 나면은 그때 깔라마 사람들은 이렇게 꼭 부처님과 가르침과 비구 성단에 이렇게 삼부에 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시포를 염하는 것도 굉장한 공덕이 있고, 또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계를 지키고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것도 엄청난 공덕이 있고, 또 이렇게 삼부에 기하는 공덕도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시포를 염하고, 또 이제 부처님의 아까 이제 버림의 네 가지 기준하고 받아들임의 네 가지 기준이 있었죠. 버림의 네 가지 기준은 그것이 나쁜 일이고,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고, 또 지혜로운 이에게 책망받을 일이고, 계속 행하게 되면은 괴롭고 해롭게 된다라고 스스로 알았을 때 버리라고 하셨죠. 받아들일 때에는 이것은 좋은 일이고,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이것은 지혜로운 이에게 칭찬받을 일이고, 앞에 이제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로운 이에게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죠? 일반 사람들이 칭찬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보게 되면은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고 책망받을 일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기준과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 그것을 계속 행하게 되면은 행복하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죠. 그 기준이 바로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치성해지고 성냄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정장시키는 것들은 버리고, 탐욕이 없어지고 성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들은 일들은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5개와 4무량심, 5개와 4무량심.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더라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